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눈빛을 바라보면서 정말 선교사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응답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되어질 정체성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 뭘까요? 원래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어부였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꿔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은 어부의 정체성 속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모든 마음이 나오고 모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속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모든 마음이 나오고 모든 행동이 나오고 모든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만큼 확신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확실한 응답이냐? 확실하게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또 매일 각자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캠프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포럼을 하고 그리고 캠프를 나갔는데 그 포럼할 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대요. 떠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동네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 또 한 분은 그 성당 다니는 분인데 기도해주면 기뻐하는 분이 계시대요. 또 한 분은 동네 청년인데 매일 그 동네 정자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청년이에요. 이 세 명이 떠오르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 캠프. 사람 캠프.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하셨고 전도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고 전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여기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흥하게 되면 그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면 그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것도 전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 그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캠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그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간 집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싶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세 번째 우리 청년을 만나러 갑시다. 근데 그 청년이 사는 빌라 동은 알겠는데 호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2층이나 3층쯤 살겠지 하고 그 빌라에 들어가서 올라갈 그때 그 청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일단 깜짝 놀라고 저도 약간 놀라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정자가 있어서 정자 옆에 앉아도 되냐? 그래서 앉게 됐고요. 교회 다녀본 적 있냐? 나는 목사인데 교회 다녀본 적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교회를 다녀봤다 안 다녀봤다 얘기는 안 하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대요. 분당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봤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대요. 복음을 얼마나 잘 듣든지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데도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 캠프를 통해 현장에 준비되어 있구나. 그 권사님이 사는 그 빌라 옆동에 살아요. 바로 옆동에 살아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면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많은 현장에서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리는 일은 죽으러 가는 일인데 로마로 가는 일은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바울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해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는 가운데 병이 낫는 게 해답이 아니고, 돈이 없다가 돈이 있는 게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300%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살아나고요.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복음화를 시작하십니다. 아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우리의 낮 시간을 기도 속에서, 우리의 밤 시간을 기도로 답을 얻는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매일 항상 우선적으로 그 속에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절기의 응답이 시작되고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셋들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을 절대 언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끝을 내라. 우리의 생각,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 이제는 복음으로 끝내고 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내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만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사실에 인생의 결론을 내린 초대교회 증인들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나서 베드로를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느냐, 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먼저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특별히 증거로 의인을 깨우십니다. 증거로.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근데 낙심해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깨우냐? 증거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1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세요. 만약에 이 사전 작업 없이 15절부터 18절을 말씀을 하셨더라면 베드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치유하십니다. 자,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힘이 없어요. 교회에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현장으로 가세요. 자, 베드로의 영적 상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은 뭔가요? 물고기 잡는 어부인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물고기 잡아. 옛날의 나로 돌아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과거의 옛 틀에 매여 있는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거짓 성공 중심으로 무너진 상태.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라. 열매가 없어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자, 4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알아요. 없는 줄 아시고 물어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고기지? 근데 그거 있어? 물어본 거예요.
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는 게 다행이에요. 고기를 못 잡은 게 다행이에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내 현실에서 응답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붙잡고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방향까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죠? 배 왼편에 던져도 되고요. 앞편에 던져도 되고 뒤편에 던져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던진 게 중요한 겁니다. 배 오른편이면 어떻고 왼편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던졌을 때 심히 고기가 많이 붙잡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그 유명한 153마리. 그렇죠?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부터 보여주세요. 증거부터 주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먹게 하시죠. 응답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화를 시켜서 깨닫게 하십니다. 본인의 힘으로 할 때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말씀대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과응보나 율법적 행위의 정죄가 아니라 조건 없는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갔을 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부터 살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고 비판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기 원하는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잖아요. 왜 조건을 답니까? 조건 없는 용서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베드로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17절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오래된 베드로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죠.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실패의 상처,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죠. 어떤 죄책감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본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열심히 했는데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 그리고 실패의 상처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사탄의 문제, 모든 재앙이 시작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의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인간이 가진 영적인 무능과 인생의 한계가
치유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고백을 잘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참 그 고백을 잘 했던 것 같아요. 3번 15, 16, 17절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내가 의지할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평생의 천명을 전달하시죠. 너 얼마나 능력이 있어? 너 얼마나 열심히 해? 이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능력이 있어야 돼. 직분을 받을 때 능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 얼마나 열심히 있어? 이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와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후대들이 있고 목양할 후대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다. 237 5천 종족 사이는 렘넌트 운동, 그 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래서 고기 잡는 그 자리에서 다시 초대교회 영적 목회자로 사도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상실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죠. 이러한 미션을 확실히 받고 믿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말씀 성취가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말씀 성취해 주십시오 아니라 말씀이 성취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날부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장면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가던 길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바꾸셨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라.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있어. 네 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라. 자신의 의지와 동기로 살던 삶에서 내 동기, 내 계획, 내 열심, 내 야망, 거기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이끌려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여정에 오리라는 제자, 그리스도 대사의 삶으로.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좋고 싫고 그게 없어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삶.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결론입니다. 먼저 증인이 되라. 먼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증거로 의인을 깨웠던 것처럼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설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그 능력을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능력을 처음부터 40일 집중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 살이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죠. 보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과 함께 영원한 능력을,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응답 속에 현장에 가면 완벽하게 제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내리피림병으로 신음하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미래, 후대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냐? 복음의 증인, 예배와 기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응답이라는 증인, 세 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완전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증인,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완전한 응답,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야. 최고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살아나고 살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237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가장 낙심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 일을 시작하셨고,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